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에 부하들과 의논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디에다 진을 칠까?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갈지 작전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의논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죠. 자, 그런데 번번이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여기 스파이가 있다. 스파이가 있어서 우리 계획을 이미 다 알고 대비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렇죠?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그렇죠? 스파이가 있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12절에 같이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뭐라고 그래요?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예언하는 능력 있고 보는 눈이 있어서, 그렇죠? 영적인 눈이 트여갖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을 다 듣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받아갖고 어떻게 돼요? 아람 왕이 분노하면서 엘리사를 잡으라고 군대를 보낸 것이죠.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14절입니다. 같이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무조건 엘리사 잡아와라. 엘리사를 잡아야 된다. 이런 명령을 아람 왕이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이 두 종류의 어리석은 사람을 좀 발견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어두워서 어리석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람 왕이다. 첫 번째 아람 왕이다. 여러분, 아람 왕의 한계가 뭘까요? 아람 왕이 이 사람에게 영적인 안목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엘리사만 죽이면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자, 보세요. 엘리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영적인 안목이 없는 거예요. 그 배후에, 엘리사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는 이 엘리사만 죽이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구역 예배를 드리거나 목장 예배 드릴 때, 교회 생활할 때 대인 관계에서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목장에 갔더니 꼭 거기에 목장을 새로 구성했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미운 박집사가 있는 거야. 저 다 좋은데 저 박집사만 없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목장에서는 같이 못 있겠다. 박집사 피해가지고 다른 목장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 가니까 박집사보다 더한 김집사가 있는 거야. 그죠? 박집사보다 더 무서운 김집사가 떡하니 거기 버티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 박집사, 김집사 멀리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영안을 열고, 그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맨날 인간관계 어렵고, 영적인 게 눈이 없으니까 인간관계 없고,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다 어려운 거예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와 그 배후에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거죠. 그걸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람 왕이 지금 그런 눈이 없는 거예요. 엘리사 하나만 처단하면은 끝나겠다. 근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서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본문에서 또 영안이 열리지 않은 어리석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 사람이 게하시라는 거 다 알죠. 그렇죠? 1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그렇죠? 군사와 말과 병거가 그냥 엘리사를 잡겠다고 그냥 뺑 둘리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던 이 종의 안목이 없다 보니까 기절할 듯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두려운 겁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두려운 거예요. 두렵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매일같이 두려운 삶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무슨 일만 생기면 두려워 떠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도 두려운 겁니다.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두려운 일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삶을 끝내고 싶다면 이 떠는 그 젊은 종과 완전히 다른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가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엘리사가 떨고 있는 그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보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난과 어려움보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우리에겐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영적인 것,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왜 한 사람은 지금 절망에서 탄식하면서 죽겠다라고 말하고, 왜 한 사람은 이렇게 여유 있게 왜 그러냐? 왜 호들갑을 떴느냐?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안목이 있거든요. 영적인 안목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지금 엘리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눈이 트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요, 뭘 보느냐, 어디까지 보느냐, 그게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양치기 소년이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양치기 소년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주 천한 직업이 양치기 목동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일용직 노동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동에서 뭐가 돼요? 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왜 다윗은 목동에서
이렇게 왕이 될 수가 있냐.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옮기셨다. 이렇게 하면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좀 분석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다윗에게는 시편 23편이 있었다. 이게 왜 그러냐. 시편 23편 1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저는 이 시편 23편 1절이 다윗을 결정지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른 목동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풀, 나무, 양들, 그쵸? 산, 뭐 그런 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동 입장에서 양 치는 게 직업이잖아요. 그쵸? 직장에서 뭘 봐요? 양, 나무, 풀, 이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동들이 얼마나 권태롭겠어요. 그쵸? 하루 종일 양 몰고 다니면서 양 먹이고 또 내 꼴이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다윗은 다른 목동들이 보지 못했던 푸른 초장 너머의 세계를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시편 23편이 위대한 시편인 거예요. 푸른 초장 너머의 세계를 보는 눈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죠? 풀밭만 본 게 아니라 그를 본 거예요.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본 겁니다. 맞습니까? 쉴만한 물가만 본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누가요? 그가. 맞습니까? 쉴만한 물가만 본 게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거기까지 본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죠? 물만 먹고 푸른 풀밭만 먹어서 육신만 힘이 나는 게 아니라 내 영혼까지 힘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주옥 같은 얘기입니까? 시편 23편이 얼마나 주옥 같아요. 예. 근데 다윗이 시편 23편은 일기 쓴 거예요. 일기 쓴 거. 자기가 일기 쓴 거. 자기가 한 일을 일기 쓴 거죠. 그렇죠? 자기가 양을 몰고 다니면서 풀밭을 누이기도 하고 물도 먹이고 자기가 한 일을 고스란히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권태가 어디 있어요? 왜요?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 푸른 초장 너머의 세계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 거기에 영적인 눈이 있고 영적인 상상력이 있는 것이죠. 내가 양들을 이렇게 먹이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예? 내가 양떼를 이렇게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먹이실 거야.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거기까지 안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안목이 주는 영적인 상상력 점점 커지고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안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안목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안목이 열려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6장 보면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맞습니까? 네.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은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도대체가 믿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으세요? 할렐루야. 아니 좋은 일이 있어야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뭐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좀 쉬면서 기도해야죠. 얼마나 기도하는 게 힘든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범사에 어떻게 감사해요? 감사할 거리가 생겨야지 감사하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데살로니가 안 믿어지는 말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아니, 종종 가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항상이에요. 항상이란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봐야 돼요? 영안이 열려서 영혼까지 보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까지 보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곧 죽거든요. 하나님 부르시거든요. 맞습니까? 우리 곧 부르심을 받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더 살아야죠. 그러면요. 근데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있대요. 더 좋고
놀라운 곳을 예비하고 있대요. 그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게 보여야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항상 기뻐하라. 내가 갈 곳이 있고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기쁜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야지 데살로니가 5장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악한 적들이 자기를 막 잡으려고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육안으로 보면 절망이죠. 이게 죽었구나. 도망 못 가겠구나. 그럴 때 영적인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목자다. 내가 양들을 푸른 풀밭에 인도하고 먹인 것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일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부실하게 나를 기르시겠느냐? 하나님 부실하게 나를 이끄시겠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셔 줄 거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 영적인 안목이 엘리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안목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이거 우리가 그럼 이런 영적인 안목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오늘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렇죠? 엘리사가 뭐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어떻게 영안이 열릴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영적인 영안이 열리시길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바울이 고생역 앞에서 막 불신자들을 막 전도하면서 에베소서 1장 17절 말을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이미 에베소 안에 있는 성도들한테, 예수 믿는 성도들한테 무슨 권면을 하고 있냐면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고 있는 그 에베소서 성도들한테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영안이 열려야 돼요. 기도함으로 영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날도요, 우리가 영안의 눈으로 봐야 돼요. 사단이요,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을 막 깨려고 막 난리를 칩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지금 사단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작전을 짜고 어떻게 하면 저 집을 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여러분,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오니까 아유 평안하네. 아니에요. 평안한 게 아니라 지금 영적인 눈으로 보면 교회가, 가정들이 지금 막 영적인 전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보이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서 영적인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이 가정과 이 교회와 한국 교회와 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영원한 나라까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것에 보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고 영원으로 저 하늘나라 천국까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 영안이 열려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고백에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게하시의 눈이 뜨였던 것처럼 하나님, 또 아람왕의 눈이 뜨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원할 것은 우리 엘리사가 보는 그 지점까지 우리가 영원히 열려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 문제 만난 성도,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 하나님 이 영혼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다 해결받고 놀라운 도움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 영원히 열려달라고 우리 주 한번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